We will read Hebrews chapter 4 and verse 12. Any smart one find S word? Sword. Thank you. Sword. This is the better w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word and knife? 칼은 프로텍트를 하든지 공격 아니면 전쟁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칼은 뭐예요?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carving, 뭐 만들든지 이럴 때 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carving 하는 나이프가 아니고 요리하는 나이프가 아니고 sword라고 하고 있어요. sword는 공격, 싸우는 용이에요. 이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carving용이라는 거예요? 공격. 과연 여러분 삶에 말씀 읽으면서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막 다가오고 힘들고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 읽을 때 편하죠? 심지어 졸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good news라고 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막 공격 이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씀 같고 아픈 말씀 같고 듣기 싫은 말씀 같지만 actually good news라는 거예요. 이 good news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하나님처럼 선하신, 하나님처럼 카인드하신 분이 어떤 약속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실 것 같으세요? 우리를 그냥 구렁텅이에 살게 repeat 계속 미스테이크하게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것인데 왜냐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요. 구렁텅이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온 인생을 다 바쳤던 분도 심지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믿음이 없어서요.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신학 공부도 했을 거고 교회도 다녔을 거고 젊음을 바쳤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웨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우리 안에 심어지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전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요. 출애굽 사건 때 어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 벽을 막 보면서 신기하면서 건넜잖아요.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인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고 성막을 짓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삶으로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터번해가지고 끝까지 내 중심으로 나는 배고파요. 나는 이게 먹고 싶어요. 나는 더워요. 나는 춥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나 이러면서 살 거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나? 내 삶을 조금 더 배려하게 해주시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걸 봤지만 결국 그 1세대가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걸 여기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면서 단지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왜? They have the faith.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고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오로지 2명만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가? 어려움에 처하자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심각하게 그 말씀을 진짜 듣고 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요. 제가 제 멋대로 할 때는 훨씬 쉬웠는데요. 뭐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지킬 것도 왜 이렇게 많냐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 인도해주고 하니까 계속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소프트되고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깁니다. 나의 평안, 내가 원하는 것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몇 번 순종했다고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진 않으세요?
분명히 이 광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어떤 순종도, 변화도,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Pay much close attention to what you have heard.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굉장히 무거워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여러분의 조인트까지도,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인텐션까지도 찔러야 그것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저는 조용한 플레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my heart is hardened now. That's why I can't hear you. As we know,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이 뭔가 지금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열어주세요. 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당장 가서 기도합니다. 더 마음이 하든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여러분 안에 지금 뼛속에 조인트 하나하나에 여러분 생각 속에 스피릿에 여러분 소울에 지금 다 속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내가 하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기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찢어요.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판단해요. 이거는 여러분 양심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든. 내 마음이 하든되어 있는 것 같거든. 성령님, 내 마음에 아주 구석구석 아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Spirit Word.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지고 순종하게끔 인도해 줍니다.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하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천 명 되는 교회에 중고등부가 200-300명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 임원진들이 11명이 있어요. 그 설교가 딱 끝나면요. 다 회의실로 모여요. 바로 다 앉았습니다. 근데 위에 창문이 드륵드륵 열리는 거예요. 그 2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 딱 한 명이요. 이렇게 점핑 하면서요. 저희 회의하고 있던데 지난주에 말씀대로요. 저 기도했어요. 신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회의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 멈춤 이러고 있는데 말씀대로 했더니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친구들과 들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그 이루어진 그 기쁨에 애가 막 점프한 거였어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나머지 11 임원들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조용히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랐던 거는 200명이 넘는 아이 중에 딱 한 명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아이들도 순종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게로 내 삶의 그 간절함으로 가져와서 그 응답을 받은 아이가 딱 한 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렇게 점프하면서 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있었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은요.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냐면 그 삶 자체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 모든 피곤함과 걱정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한테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죠. 당장 여러분이 페이스하고 있는 돈, 관계, 앞으로의 만날 사람들, 배우자라던가 자녀,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에 있으면 그제서야 말씀이 무겁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전체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 지금 들어야 될 것들, 언젠간 사라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가장 해야 할 것들, 또는 정말 valuable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나하고는 별개의 일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지나고 나면 고작 그런 일 가지고 내가 힘들었구나. 실제로 기억도 안 나요. 그쵸? 지나고 나면 참 밸류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도 계속해서 valuable한 관계들이 있고 valuable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무게 있게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순종하시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living and active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어서요. 우리 상처까지도,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과거까지도, 희망 없는 미래까지도요. 이 칼로 쏙 찔러서 그것을 관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expose 하세요. 드러내세요. There is a judgment.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 드러나고 나도 쳐다보기 싫은 악함이 드러나요. 우리 다 그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는 정말 더러운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 끄집어내서 해결받는 게 좋을까요? 판단해서 너네 벌 받아야 돼. 너가 이만큼 잘못했고 너는 이만큼 더러우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차를 사러 갔습니다. 차가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왜 봐요? 괜찮은 차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4대를 봤어요. 첫 번째 차를 봤는데 에어컨 틀었는데 물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늘 냄새가 막 나고 차는 너무 멋있어. 버디 다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10몇 년째 레코딩 다 했어. 모든 게 너무 완벽해. 근데 뭔가 침수된 차 같은 이 찝찝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두 번째 차를 봤는데 진짜 테러블. 왜냐면 정말 차 안에 커튼 달려 있고요. 똑딱이 똑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거보다 더 폭신한 카펫이 깔려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완전 폭신폭신 그런. 그 다음에 본네트 주황색. 너무 이쁜 주황색의 크림 컬러, 버터 컬러 이런 데 뜯어져 있고. 저는 뭐 한 거예요? 액세스를 한 거예요. 이게 괜찮은 차인가? 탈 만한 차인가? 과연 엔진에는 문제가 없나? 첫 번째 차가 탁 틀었는데 엔진이 바로 안 걸리는 거예요. 드르르르르 이러는 거예요. 뭔가 찝찝. 그리고 세 번째 차가는 막 밟는데 뭔가 무거워. 잘은 몰라.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지 않고. 뭔가 이상해. 지난주에 thread에 워홀 온 한국 자매가 뭐라고 올렸냐면 2주 전에 15,000불 상당의 차를 샀는데 2주 만에 그냥 퍼진 거야. 그래서 다시 토해서 그 사람한테 가져갔더니 그 사람이 너 이미 샀는데 어쩔? 이러더라는 거예요. 고소할 곳이 없나요? 이거 뭐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access the quality, 좋은 차인지 아닌지 망가질 차인지 본 거예요. 차 안에 엔진은 괜찮은지 본네트 다 열고 체크하고 트렁크 다 열고 스페어 타이어 있는지 우리가 쏙쏙들이 체크했거든요. 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침수된 차는 아닌지 안전벨트 끝까지 다 빼보고 막 그 사이사이에 묵슨 데는 없는지 싹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보지 않은 곳까지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나지 않게 잘 다닐 수 있게 우리의 삶이 뭐만 하려고 하면 고장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딜레이 되고 뭐만 하려고 하면 또 힘들고 내 인생은 왜 또 이러지? 왜 자꾸 부딪히지? 그때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차가 나중에 퍼져버린다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하나하나 액세스 하는 거예요. 엔진 폴트? 그럼 고쳐야지. 고치면 되잖아. 레지알타가 나갔어요? 고치면 되잖아. 그쵸? 타이어 이상해? 고치면 되잖아. 말씀을 듣고도 고쳐야 되는데도 어때요? 안 고치고 싶어.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시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액세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sword는 not a tool for carving or cutting. It is weapon to fight hidden heart or mind and secret thoughts, wrong plans, wrong intentions.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해피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와이프 생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위시를 합니다. 케이크를 불기 전에 남편이 make a wish, make a wish. 이제 기도를 해요. Okay, I made a wish 하고 케이크를 훅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옆에 있던 남편이 죽었어. 우리가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인 척,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인텐션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쵸? 우리가 속과 겉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인텐션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Purpose of the sword.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expose. 우리의 모든 이런 잘못된 것들과 아닌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러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clean. 깨끗이 하기 원하세요. The purpose of the sword is expose, clean, and heal. 이런 좋은 뉴스를 우리가 안 들을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심지어 내 본성까지도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하고 치료합니다. 그러기에 sharp enough, powerful enough to penetrate through all the deception and shed light on my thoughts and intentions. 사단이 심겨놓은 어떤 거짓까지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할 충분한 능력이 이 말씀에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편안한 랭귀지를 읽으세요. 살면서 자주 우리는 중심 메시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별것 아닌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나를 우기는 게 아니라고 아까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해요. 계속 내 자리에서 우기면서 하나님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우리는 거기서 찢겨져야 해요.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세요. 잘못과 더러운 죄가 다 익스포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다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존감도 100% 해결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성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다 본성이 악해서 자꾸만 악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 생각되고 자꾸만 블레임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you must warn each other every day.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와서 워닝 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church 멤버들이 진짜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Sister Brothers가. 지금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분 빨리 이런 귀한 지체들과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앞에 서로 워닝해 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깨우쳐줘야 해요. 그러면서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도우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마음이 하든되면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마음 하든되는 건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나는 항상 괜찮거든. 나는 항상 옳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면서 미움을 살 용기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워닝 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같이 비춰볼 그리고 충고해줄. 그래서 혹시 죄와 어떤 속임수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함께 해줄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 이게 반복돼요. 오늘.
여러분 이걸 딜레이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자, 이 말은 우리가 말을 서로 해줘야 할 이유도 있지만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든되고 또 하든되니까 얼른 없애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워닝을 들었을 때도 아멘 하고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함께 말씀을 들어주는 그 지체들에게 고마워하면서 빨리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심 메시지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다른 주변 환경에 내 마음 위주로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자만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한 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레스트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원한 쉼을 가질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믿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런 삶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 아무 영향력이 없는 분들, 여러분 check your unbelief.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쉽게 지나가는 분들, check your relationship with God. check your heart be hardened.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연구하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마음이 다치거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는 먹먹한 마음이 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필수예요.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집중과 진지함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또 서로 워닝해주는 지체들과의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